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종자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갑자기 기도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금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올라서 당황하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도 똑같이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테니까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에서 기도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때는 언제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인생에서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가 언젠가요?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내가 곤란을 당할 때,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내 인생에 답이 없을 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인생에서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젠지,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오늘 먼저 이분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어요. 아도니럼 저드슨, 제가 이걸 여러 번 한 5번 연습을 했는데도 아도니럼 저드슨 네. 선교사님이세요. 미국 최초의 해외 파송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냐면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영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민감을 해서 목사님 아버님의 설교하는 모습을 그렇게 따라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 신학교에서 이제 선교사가 될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졸업 후에 이 아도니름 저드슨 선교사님에게 청빙이 들어와요. 어디서 청빙이 들어오냐면 봤더니 상류층 교회가 있는 보스턴시에 있는 상류층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또 규모가 꽤 있는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님으로 청빙이 들어옵니다. 어떠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비교하면 안 되지만 좀 약간 이제 갑자기 이제 되게 좋은 곳에서 이제 스카우트를 받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청년들 계신데 청년들이 이렇게 꿈을 꾸고 이력서를 냈는데 그 이력서가 어떻게 흘러가가지고 막 대기업이랑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와라 이렇게 이런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요, 이 사역 제의가 들어온 걸 보고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했대요. 야 좋겠다. 야 어떻게 그 교회에 청빙이 올 수 있어. 좋겠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가족들도 되게 자랑이었대요. 이렇게 되게 유능한 우리 아들이 유능하구나. 그런데 그런 기대감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 가족들, 친구들 앞에서요, 이 선교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를 해외 선교에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부르심에 전체적으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청빙을 거절하고 미얀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미얀마의 생활이 녹록지 않았어요. 한 명을 전도해서 세례받기까지 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향토병도 있었고요. 미얀마는 철저하게 불교 국가여서요, 이 당시에 정부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반대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사상과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국가의 싸움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이 저드슨 선교사님, 아도니름 저드슨 선교사님께서 끝까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예를 들냐면
어떨 것 같아요? 사실은 같은 사람이잖아요. 선교지 가면 고생할 거 뻔히 알잖아요. 근데 그 선교지가 우리나라도 아니고 내가 하나도 모르는 곳인데 두렵잖아요. 그런데 정말 보기에도 좋고 환경도 좋고 거기다가 가족들도 좋아하고 친구들도 우러러보는 사역지가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 집사님들 막 제가 가고 있는 길이 있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있잖아요. 좋은 곳에서 나를 스카우트 해줬어요. 근데 그게 좀 기도하는 방향성이랑 안 맞았어요. 근데 더 크게 열어주셨다, 더 크게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길 가시잖아요, 그죠? 주님 여기에 꼭 갈 수 있게 이곳에서 하나님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이곳에서 믿음 생활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장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갑자기 콜링이 와요. 그러면 주님 역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이러 가잖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안정된 것, 어려움이 없는 것 좋아하지 누가 어렵고 싶겠어요. 그런데 왜 이 선교사님이 이 길을 갈 수 있느냐 봤더니요, 이 선교사님의 최고의 후원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봤더니 사무엘 밀즈라는 분이셨어요. 신학교 때 만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건초더미 기도회 운동이라고 미국의 기도 운동, 그러니까 해외 선교회를 시작했던, 파송하기 위해서 모이기 직전에 5명이서 시작했던 그 건초더미 기도회 그 최초에 기도하던 사람이 최고의 후원자였다고 해요.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모든 환경에 그 평안함 속에서도 그 평안함을 버리고 갈 수 있었던 거는요, 기도로 물었기 때문이에요. 기도로 하나님의 방향을 물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땅에 5만 명이라는 그리스도인이 탄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저라면 어땠을까요? 저도 저를 믿지 못합니다. 네. 저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걸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우리 이제 제자 훈련하신 거 다 아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역시 바이셈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등이고 빛이신 말씀이 없어진다면, 사라진다면 여러분 한 걸음 내디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아갈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때는 우리의 삶이 빛이니까 빛 대신 하나님은 잠시 물러나도 되나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나의 인생의 모든 시간에 빛이 되시고 등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주님 없이 우리가 한 걸음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빠져버리면 암흑과도 같아서 우리가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주의 말씀이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주지 않으면 한 걸음, 단 1분 1초도 우리의 뜻대로 나아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아갈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는지, 그리고 그 인생의 방향성과 그 인생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통해 열어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기도를 받으시냐면요, 우리 한번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황에 매이지 않는 기도. 자, 상황에 매인다는 말을 자주 잘 들어보셨죠? 네, 저를 보셔야 돼요. 네. 우리 초등부 할 때, 자 이건 인성이 있는 거 벌써 막 알아채고. 저를 보셔야 돼요. 상황에 매인다는 말을 쓸 때 언제 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에 매인다라고 할 때
뭔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 상황이 메인다고 써요. 근데 참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상황에 메인다라는 게 고난과 고통의 늪에 빠지기보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평안함 가운데 안주하는 게 무섭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을 때 우리의 삶에 취해 있더라고요. 아무 문제와 아무 염려가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삶에 취해 있더라고요. 평안하니까. 입술로는 뭐라고 고백해요? 이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빛 되시고 등 되신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지는 의문이 들어요. 오늘 다윗의 기도가 그랬어요. 상황에 매이지 않는 기도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는 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희노애락의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기도라는 것이. 오늘 사무엘하 2장 1절에 처음에 보면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후에라는 상황이 어느 상황이었을까요?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 왕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어요. 자신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무정부 상태가 됐어요. 이제 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언제 기름 부음 받았죠? 아주 오래전에. 자신이 왕이 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열리고 있어요. 누가 봐도 상황이 열어주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제 저 왕의 자리는 내 거겠다.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 후라는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왕의 위치엔 나밖에 없겠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음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모든 고난 속에서 나를 세우시고 온전케 하셨음을 아니까 이제 내가 나를 왕으로 세우겠다. 그런데 우리 한번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그 후의 상황이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요 엄청납니다. 지금 이제 왕이 될 가고 있어요. 지금 네. 영화를 자주 보시는 분들만 웃고 계십니다.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탄탄대로예요. 자신을 죽이던 사람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자신은 뭐가 있어요?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재산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저곳에 가서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저 땅을,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싸워서 저 땅을 정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올라갈까요? 묻는 거예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평안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오히려 복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신뢰관계가 깨져요. 입으로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나의 삶에 젖어가지고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 갈급해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심령이 강팍하여지고 무뎌지고 하나님 말씀에 우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평안하니까. 그런데 입술로는 뭐라고 날마다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나요? 맞아요? 오늘 다윗은요 그런 상황에서 묻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매이지 않았어요. 희노애랑 내가 기쁘던 슬프던 무슨 즐겁던 이거에 매이지 않았어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뭐라고 평가하시는지가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더라도 걱정이 없더라도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뭐냐면요, 내가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희망이 넘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허락하시는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야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복 좀 누려야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저도 참 많이 빠지더라고요.
문제가 없을 때 편안해져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자면 잘수록 늘어나잖아요. 여기 청년들 되게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공감을 해주죠. 자면 잘수록 늘어나잖아요, 그죠? 참 인간이 참 이렇게 무지한 게, 그리고 또 참 이렇게 연약한 게, 편하면 편할수록 편하고 싶어요. 내 생각대로 살면 살수록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우리 같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연약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에게 열리는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축복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가가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인가가 문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상황에 매이지 않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이 문제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을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언제 한다고요? 슬플 때만요? 고난이 있을 때만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를 묻고 또 묻는 기도. 우리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역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아멘. 오늘 다윗은 두 번 묻습니다.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갑니까? 유다로 가도 됩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묻습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유다에 있는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이 고백은 뭐였냐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고백이었어요. 묻고 또 묻는 기도는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그래요. 어디로 가든 뭐 하나, 사소한 것 하나 주님보다 앞서서 내가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내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때까지 묵묵히 하나님께 의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때를 묻고 또 묻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오늘 또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31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연약함이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피합니다라고 했던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자,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눈앞의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아멘. 이 신뢰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기 밑에 자그맣게 보면 저기 이제 나오시는 이제 목사님은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세요. 오늘따라 영어가 굉장히 어렵네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세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시고요, 복음 전도자시고, 또 60여 년 동안에 세계 180여 나라에서 2억 명의 사람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신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한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장차 올 미래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목사님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아십니까? 물은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제 미래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제 미래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군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오늘 그 발걸음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서 갈 수 있었던 것,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그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신뢰 관계가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상의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것 있더라도 주님의 뜻과 맞춰 내 인생 발걸음 걷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오늘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 있는가의 문제예요. 평안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인생의 이 시간 속에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가 요즘에 안 돼. 기도가 요즘에 안 돼. 왜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제는 나의 지혜가 내 삶을 이끌어줄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의 교만함이 올라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등과 불처럼 의지하지 않아요. 그 불이 꺼졌는데도 괜찮다고 하고 있어요. 그 불이 없어져서 눈앞이 깜깜하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있어, 괜찮아 하고 있어요. 뭐가 깨진 거예요? 빛 되시고 우리의 길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철야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부르짖을 때 우리가 이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뢰관계가 회복되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너무 공핍해서 못합니다 주님, 이게 아니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신뢰관계에서 잊지 못한 거에 한탄하고 있어야 돼요. 요즘 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염려하셔야 돼요. 걱정하셔야 돼요. 주인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또 믿음의 주제가 한 두 가지 정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 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을 봤더니요, 이런 하나님을 믿더라고요.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자, 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두 아내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자, 다윗은요,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자마자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가족, 자신을 따르던 사람 모두들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갑니다.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거기는요, 일단은 지금 왕의 위치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유다 왕으로 기름 부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거기는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 그 유다만 빼놓고 나머지 왕이 됐단 말이에요.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냥 올라가면 된다? 아니에요. 그 올라가서 다윗이 겪어야 될 일들도 많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것도 고민했어야 되고, 나가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살게 할지, 전략적으로 그들을 어디에 살게 해야 될지, 내 재산을 어디에 놔둬야 안전할지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엇 하나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에 모든 것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죽기 전에 이루실 수 있어요. 왜 아멘 못하시죠? 이건 확실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곳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게 내일이 됐든 10년 뒤가 됐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분의 일을 이루세요.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될 때까지 묻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될 때까지 묻다 보면 어떻게 되면 내 뜻이 죽어요.
기도 오랫동안 하시는 분,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똑같이 기도하시는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내 욕심과 내 방향성, 내 그림대로 기도하다가요,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이것도 아닌가 봅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제서야 나와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기도 제목이, 그 배우자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예배를 빠지면 안 되고, 아이를 사랑해야 되고, 피아노를 쳐야 되고. 네. 자꾸 이게 속 보이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제 속이 자꾸 보이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바뀌었어요. 주님 뜻이라면 누구든지 붙여주시는 그 영혼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그 길도 굉장히 길게 했다니까요. 성도님도 아시죠? 맨 처음에 주님, 제게 집도 차도 직업도 건강도 다 주신, 이렇게 한 2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끝내 일을 이루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붓고 바로 그 자리에 올려놓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언젠간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자,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때를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사람을 봤더니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신앙을 봤더니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봤더니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기도의 기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과 방향대로 내 삶이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몇 시, 몇 분, 며칠 뒤에 내 삶을 바꿔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내가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걸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때를 믿고요, 어떤 분이 계시냐면, 그 때를 믿고 다 내려놓으신 분이 계세요. 다 내려놓으신 분이 계세요. 다 내려놓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윗도 오늘 다 내려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그 시간들을 감당해냈어요.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이 언젠간 이루어주실 거야, 그리고 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비전을 붙잡고 매일 주어지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믿음과 신앙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지 못했던 한 성경의 인물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창세기 16장 2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하셨죠. 근데 육신적으로 자신의 생각적으로 이제 아직 좀 있으면 이제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고 환경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꾀를 내죠? 자신의 종 하갈과 아이를 갖게 합니다. 결과가 좋았나요? 하나님께서 안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자녀가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이었나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만이 높아지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 되시는 때에 이 자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조급하지 않아요. 언젠간 이루어질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그 때를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려면 가장 먼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그냥 있지 마세요. 기도를 못 하겠다고 기도의 문이 안 열린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더 구하세요. 그리고 회복을 구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영성이 우리 바이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더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땅에 올라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유다, 이스라엘. 점점 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평안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춤추고 싶을 때가 있고 원망이 섞여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내가 걸어가야 될 방향과 하나님의 그 의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오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기도와 같이 주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도, 우리 신앙도, 우리 기도의 영성도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